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부터 천국에 관한 비유를 군중들에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려서 밭이 어떤 밭인가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네 가지 밭의 종류에 따라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길가라는 것은 처음부터 밭이 아닙니다. 밭이 아닌 곳에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하는데, 이것은 사탄이 와서 말씀을 뺏어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나무는, 씨는 밭에 떨어지긴 했지만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얇음으로 고난이 왔을 때 곧 말라서 다 죽어버린 씨가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긴 자라는데 세상 염려와 재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씨는 똑같은 씨인데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 혹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고, 어떤 것은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씨는 다 똑같은 씨인데 밭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좋은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땅이 기름지고 수분이 충만하고 또 햇볕이 잘 든 그런 땅에 떨어졌을 때, 또 잡초들과 또 돌과 이런 가시나무가 다 제거된 땅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본문을 해서 제목은 좋은 밭을 만들자라는 제목입니다. 좋은 밭을 만들자라는 것인데, 이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나느냐?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순수한 영혼, 심지가 깊은 영혼, 또 신앙의 줏대가 있는 영혼에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좋은 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밭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좋은 밭이라 해도 더 좋은 밭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위에 또 더 좋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열매 수확의 결과는 이렇게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예레미야 4장 3절에 묵은 밭을 갈아서 갈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또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마음밭을 기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는 다 똑같은 씨지만 밭의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어떤 것은 열매를 거의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밭의 상태는 한번 받고 나면 그대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밭의 상태를 더 좋은 밭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처럼 밭을 갈아서 가꿀 수가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돌을 캐내고 가시나무를 빼내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밭도 좋은 밭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밭을 만드는 데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나무는 자기 완고한 고집을, 길가와 같은 밭은 자기의 완고한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또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고상함을 인정하고 마음에 박힌 세상의 지식과 같은 자기 고집과 같은 돌을 빼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말씀에 반하는 세상 지식, 자기 고집을 빼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빼서 버릴 때 돌 때문에 상처도 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가시나무를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대한 염려, 걱정, 또 재물을 사랑하는 욕심,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장래 문제를 걱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듯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또한 버려야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6장 8절에는 우리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기 쉽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또 세상의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비싼 것, 더 편한 것, 더 재미있는 것 구하다 보면은 세상의 올무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줬다가 참으로 소탐 대실하듯이 많은 것을 잃고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부터 또한 세상의 모든 좋은 것 또한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욱더 열심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마음밭 같은데 가시가 제거되고 돌이 빠지고 좋은 밭이 될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또한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영 안이 있듯이 영미가 있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순종해야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욕으로 듣는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는 자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힘써야 하고 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에 힘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압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늘 하나님의 지난날의 은혜를 복귀하면서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이만큼 안전하게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